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예배 때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성탄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후 3시 때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드리게 되고 내일 25일에는 이 자리에서 11시에 우리 구덕교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특별히 유아 세례와 우리 찬양대의 칸타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형제들의 격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빵가루에 들어간 누룩이 베이킹 파우더가 빵을 부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져서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세상 곳곳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전도를 끝내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가 마쳐졌다고 해서 전도가 끝났는가? 복음 전파가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 대신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나 몇몇 중직자 또는 직분자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행전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주의 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그의 고향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즉 다시 말해서 이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언변이 능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인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이집트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책이 잔뜩 구비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 문학 작품들이 그 안에 꽉 차 있었죠. 그리고 그 근처에는 아카데미아라고 해서 수많은 학교들이 있었고 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리스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웅변술, 즉 사람들한테 그리스 철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웅변술, 수사학을 같이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언변이 능하였다, 언변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 능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했다라는 듯이 잘했다거나 또는 말을 굉장히 재밌게 했다거나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수다라는 행위를 굉장히 잘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세상 말대로 썰을 잘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언변이 능했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이 앞뒤가 맞게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게 이 말씀을 잘 전했단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언변이 뛰어났다라는 사람은 이 아볼로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학식이 굉장히 많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언변이 능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볼로만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고 말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수사학 학교가 잔뜩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웅변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말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그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유대인 거주자들,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학문의 도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유대인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습니다. 즉 유대인 교사들과 유대인 선생님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특징을 보면은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와 그리스어로 번역한 판본이 있습니다. 70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로마어로 셉추아진트라고 해서 지금도 구약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 70인역 셉추아진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굉장히 뛰어난 성경이 바로 이 70연역입니다. 그런데 이 70연역이 알렉산드리아에 나올 만큼 많은 유대인 선생들과 랍비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인 선생님들이 많은 이 도시에서 성경을 배워서 그가 성경에 능통하였다, 성경에 통달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라난 지역의 특징, 그리고 자기가 자라난 지역의 장점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산다고 다 말을 잘하고 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도 수사학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배울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수사학과 또한 자기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호주 시드니에 살 때 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캐나다 퀘벡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런 예쁜 도시에 사니까 참 즐겁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생각해 보니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퀘벡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죠. 너 퀘벡에 살아서 되게 좋겠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니네 동네 되게 이쁘더라,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바로 단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형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사시는 시드니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퀘벡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걔는 시드니가 아름답다고 그러고 서로 남의 동네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구나.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았던 시드니는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이 시드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걸어보려는 그 하버브리지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같이 건너다니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하고 하버브리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그거 보겠다고 시드니를 찾아오는데 매일같이 있는 저는 그게 좋은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퀘벡에 있는 그 친구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냥 지저분한 곳, 너저분한 곳, 그리고 구질구질한 곳,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 때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다니는 곳, 서울 사람들은 잘 안 가는데 관광객들은 굳이 찾아다니는 곳, 남산타워, 남산 케이블카, 경복궁, 삼천동, 63빌딩, 유람선, 이런 거 신나게 타고 다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들은 일부러 돈 들여 서울에 와서 이것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사는 내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서울을 온몸으로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다녔어요. 그리고 전주에 살 때는 전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객사,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종이박물관, 그래서 이런 데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를 느끼고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대전 살 때는 관광객들이 어디 많이 가나 봤더니 유성온천, 그리고 대전 엑스포, 계룡산, 카이스트, 그래서 이곳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살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 베트남 사람들은 잘 안 가는데 메콩강, 사이공강, 둥따오, 나치랑 뭐 이런 데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시드니 살 때는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골드코스트, 블루마운틴 이런 데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관광객들이 어디 많이 다니나 보고 해운대, 광복동, 남포동, 자갈치시장, 오륙도, 감천 문화마을 이런 데를 열심히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가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그런 거예요. 해외 살면서 굳이 한국 음식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지역에 먹고 싶은 음식,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살 때는 김치찌개 잘 안 먹고 뭘 열심히 먹었냐면은 베트남 쌀국수를 정말 다르고 마르도록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그래서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먹어보니까 쌀국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쇠고기 국물로 만든 포찐, 포따이찐, 포버찐, 그리고 돼지족발로 국물을 낸 분보후에, 그리고 닭고기로 국물을 낸 포가라는 게 있고, 또한 국물을 빨갛게, 노랗게, 하얗게, 투명하게, 그래서 그 종류대로 일단 베트남에 있을 때 다 먹어보자. 그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살 때는 시드니의 제일 유명한 음식이 피시앤칩스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입니다. 그거 열심히 먹고 소고기 많다고 그러니까 스테이크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햄버거 열심히 먹고, 그리고 한국에서 살 때는 해외에서 먹기 힘든 거 불고기, 김밥, 꼼장어, 대구탕, 생선회, 냉면, 그리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최고의 음식 치킨,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거 해외 나가면 구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배달시켜서 먹자. 그래서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어제 저녁에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살면서 굳이 없는 김치찌개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해외에 좋은 음식 있는데 왜 그거 안 먹고 굳이 김치찌개 먹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국내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 안 먹고 굳이 다른 거 먹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물론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옆에 있는 것들, 내 손에 잡혀 있는 것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않고 그것은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먼 데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도 떡이 있어요. 근데 내 손에 떡은 하찮아 보이고 맛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이 먹는 떡은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남의 동네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별거 아니고 되게 비천해 보이는데 남들이 하는 건 다 멋있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뭔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것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이라는 이곳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지역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남의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한국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한국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면 놀부심보 같은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게 하신 터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읽어가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에 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연세가 지금은 꽤 많으세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오래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할머니가 졸업 선물로 뭘 줬냐면은 병아리 10마리를 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병아리 한 번쯤 안 키워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문방구에서 병아리 사가지고 키웠는데 거의 일주일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보냈던 일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분은 이 병아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병아리한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좁쌀이나 빵가루 같은 걸 준 게 아니라 직접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개구리와 벌레들을 잡아가지고 특제 사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병아리한테 줬더니 한마디로 병아리한테 건강식을 준 거예요. 그때 병아리가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잘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마리가 다 살아남아가지고 다 알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병아리가 100마리가 넘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작은 농장을 하나, 병아리 농장을 키운 거예요. 닭 농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라 그 농업계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닭을 잘 키우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닭이 수천 마리가 되는 농장의 소유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닭을 키우는데 이 닭농장을 경영하는데 얼마나 닭이 이쁜지 이분 표현해 보면 닭뼈슬이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저는 닭뼈슬이 뭐가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막 닭발만 봐도 도톰하니 사랑스럽고 이 닭 날갯짓만 봐도 너무 멋있고 이 닭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을 볼 때 생명의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열심히 닭을 키우면서 닭 농장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도 먹고 교회에서 집사님도 됐죠. 그래서 하루는 닭 농장을 열심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친척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버스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하다가 마중을 나갔는데 이 친척들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친척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무슨 냄새야?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정말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씀 하신 거죠. 근데 그 냄새가 뭐냐면은 닭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닭을 치다 왔으니까, 닭을 돌보다 왔으니까 몸에서 닭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이거 무슨 냄새야?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마치 머리를 소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낙심이 된 겁니다. 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가운데 갑자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부터 닭장에 들어가기가 싫고 닭을 보기도 싫고 그리고 닭 근처에 가기도 싫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분이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생 이렇게 닭 냄새나 풍기면서 사는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해온 게 이 닭농사인데 평생을 해온 게 이 닭장인데 이걸 어떻게 관두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옛날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몸만 힘들고 귀찮고 어렵기만 하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이분이 섬기시던 교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닭다리 하나랑 밥 한 공기면 밥 한 고기 뚝딱 한다고 할 정도로 닭을 굉장히 좋아하고 닭 요리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지역이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서 처음에 이 지역에 가서 닭 농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닭장을 지어가지고 양계장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닭을 키울 줄 모르니까 번번이 닭이 죽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갑자기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닭장에 갔더니 닭이 다시 예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시간을 내서 일주일 동안 거기를 가본 거예요. 거기 갔더니 닭들이 거의 폐사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했던 대로 이 특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숲을 뒤지면서 벌레를 잡아가지고 거기도 신토 부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닭에는 인도네시아 벌레.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특제 사료를 만들어서 주니까 닭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 또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닭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평생 냄새만 풍기면서 닭만 뒤치다거리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닭을 키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선교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1년에 2번씩 여기를 가다가 나중에 결단을 하고 2년 동안을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닭장, 양계장을 경영하는 일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닭장이, 이 양계장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잘 번성이 돼서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모태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인도네시아 일꾼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간증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닭을 돌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양치기예요.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물맷돌 기술을 어떻게 연마했을까요? 틈틈이 양을 치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왕이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헛수아비를 세우고 폭포 밑에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타도 골리앗 이렇게 왜 띠를 두르고 이 물맷돌 연마를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마한 게 아니에요. 왜 물맷돌을 연마했는가? 자기에게 주신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양을 목동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에게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이 물매로 쫓아내려고 그거를 갖다가 연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되고 나중에 이 기술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천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 신기한 걸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착착 붙는 거, 내 입에 착착 붙는 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착착 붙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는 자기가 앉아있던 나무가지를 딛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땅을 박차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었던 이 수사학, 웅변학과 그리고 그가 거기 있던 유대 랍비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그 유대인의 율법,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구덕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구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보니까 성도 간에 정말 정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구덕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은 사랑이 숙성된 형태예요. 정말 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구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이 많으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따뜻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1951년도에 그 전쟁통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린 곳이 이 구덕교회의 창립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딛고 이것을 사랑하고 사모함을 통해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곳 부산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땅을 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에게는 언변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통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전했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다시 말해서 회개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이 아볼로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회개의 복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이 있으면은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부족함이 눈에 띄었을 때, 그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난하고 흉보고 소문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한마디 하는 것은 비난이고 흉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랑도 많고 인격도 좋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다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설교를 되게 못해요. 지금 이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찔려서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격도 좋고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설교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주일만 되면 성도들을 다 채워요. 그러면은 이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부족한 점, 우리 목사님이 인격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말씀 전하는 게 부족하니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책이라도 몇 권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사랑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흉을 봐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소문을 내요. 그래서 옆 교회 성도들한테까지 다 소문을 내서 그 동네에 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게 다 소문이 나요. 아, 우리 목사님은 수면제라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여관이 된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회복돼서 피로가 싹 가셔서 간다고,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되게 뺀질거려요. 성실하지가 않아요. 인품도 좀 이상해요. 그럼 이분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분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뺀질대, 그리고 주일날은 예수님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가론 유다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흉을 봐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소문도 내요. 그래가지고 옆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한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비웃으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은 입만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흉을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왜 이렇게 뺀질거릴까? 그래가지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들여서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데라도 보내가지고 그 뺀질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와 옆집 아줌마의 차이는 뭘까요? 엄마는 어떤 번듯하고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럼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번듯하고 잘생겼는데 공부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가외 학원이라도 찾아보고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집 아줌마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흉봐요. 소문내요. 저 집 아들은 호대는 멀쩡한데 머리는 텅텅 비었다고 흉봐요. 여러분,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 이 젊은 복음 전도자 아볼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언변도 뛰어나고 저렇게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가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를 데려다 권면하고 그를 가르칩니다.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추천서를 써줘서 그가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이 젊은 목회자, 이 젊은 복음 전도자 아볼로가 성장하여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했다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다시 말해서 걸출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건물은 자기 혼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튼튼한 안반이 있어야지만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래바닥에는 절대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모래바닥에 높은 건물을 세우면 쓰러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를 반석과 같이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를 안방과 같이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뛰어난 사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를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출한 장로님, 걸출한 권사님, 걸출한 안수 집사님, 걸출한 서리 집사님, 그리고 걸출한 성도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뛰어난 정치가, 뛰어난 경제인, 뛰어난 사업가, 뛰어난 학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래밭에서는 걸출한 인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도 그 밑바탕이 모래밭이면은 아무도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걸출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말씀 가운데 선 단단한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인물들이 세워져 나가고, 이 반석 위에 걸출한 목회자, 걸출한 사역자, 걸출한 리더들, 걸출한 정치가, 그리고 걸출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영유아부 학생들이 이 반석 위에서, 구덕교회라는 반석 위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은혜의 반석 위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출한 인물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래밭이면 안 돼요.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역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걸출한 사역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과 같이 하시사 우리 교회를 토대로 해서 걸출한 목회자, 걸출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반석과 같이 하시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 젊은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영유아부 어린아이들이 걸출한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구덕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